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도우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잃은 서름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믿음과 그 용기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충성으로 희성교회를 지켜왔지만 여러 해 동안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저희 교회는 부흥되었던 지난 시절이 잊혀질 만큼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때문이라 고백하며 가슴을 찢는 통회와 자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적으로 성장하였던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달에는 교회학교 동계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7년 흉년을 잘 준비하였던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하여 한국교회의 미래의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상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서로 진영 논리에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말씀을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성실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내 것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본당 1층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래 나와 있는 자격과 기준을 보시고 잘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3월 7일 화요일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3월 8일 수요일에 수요 구역 모임과 희성 전도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경주 목사님은 슬로 리딩으로 복음서 읽기, 이경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가 3월 10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넣어드린 그 헌금 봉투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호 헌금을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3월 10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4월 9일에 4주간 동안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김경빈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보다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도 이 사순절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 이런 겁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유로 말하자면 비교가 불가한 분입니다. 누가 주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짧은 33년의 인생을 사셨지만 그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소유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유를 갖고 살지 않으셨어요. 다만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사셨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갈릴리의 청년 목수였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공통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유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전혀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우리의 선생님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그냥 존재적인 삶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 부하다는 평가는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도 없어요. 명예를 가졌다는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그리고 랍비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가? 여러분, 이런 호칭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로 살려 하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이들 부러워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곡간을 짓고 다시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해하면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소유의 모든 마음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여러분 그런 인물 아닐까요? 그 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평가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거기에 모든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는 어리석다. 우리의 삶도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닐까요?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너를 세워서 그 질문 앞에 너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비교가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했던 논쟁이 있죠. 그게 뭡니까?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머니도 모시고 와요.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으로 사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비교 불가하지만 그분의 높이도 비교 불가해요. 저 하늘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 누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의 보좌와 자신이 살고 있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열심히 비교하고 살죠. 복음서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어요. 2 받은 사람 2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가서 그냥 땅에 파서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다 보니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었던 것 갖고 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그냥 그대로 저는 1달란트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너는 뭐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변명을 하죠. 저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인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이익만 바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 이 돈으로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내게 남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주어서 아니면 어디 은행이라도 넣었다가 이자라도 가져오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오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금으로 34kg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치 품삯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주일학교 생각하면서 3달란트니까 2달란트니까 2개, 동전 2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으로 34kg. 한 노동자의 20년치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가 그걸 묻어두었을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라는 거죠. 저 사람 5 주었고 이 사람 2 주었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 그리고는 곧장 달려가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땅에다가. 어깃장을 내는 거죠. 여러분. 에이 나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비교하면서 저 사람 5개 주고 저 사람 2개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네. 에이 그냥 이거 땅에다 묻어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따라서 남긴 사람들이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불만하고 있던 종은 있던 것마저 다 빼앗겼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닐까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것마저 나중에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살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고. 그때 여러분 동메달 받은 사람은 100점 만점에 71점이었대요. 근데 은메달 받은 사람은 100점 만점에 48점이었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은메달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동메달이 더 높아요. 왜 그랬을까요? 은메달 받은 사람은요 금메달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요, 내가 메달을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내가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71점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비교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비교하다가 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비교가 되죠, 여러분. 당연히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발달할수록요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못 살 때는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좋은 게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더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때로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비교의식만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늘 비교만 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와 이 땅을 비교하지 않으셨다고요. 영광스러운 저 하늘 보좌와 자신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땅의 처지를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까?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천사들이 호위하고 찬양하는 하늘 보좌와 머리 뜰 곳조차 없으셨던 이 땅에서의 보잘것없는 삶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묵묵히 가셨어요. 비교하기보다 사명을 쫓아가신 거예요. 더 받았네, 더 좋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냥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거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숲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즐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목으로 쓰일 만큼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도무지 제목으로 쓸 수 없을 만큼 구부러진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숲에 궁전을 짓기 위한 목수가 찾아왔습니다. 목수가 지시를 합니다. 곱고 반듯한 나무를 골라서 그렇게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무를 찍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 나무. 근데 아무리 자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해도 그 구부러진 나무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탐스럽게 곱게 뻗은 나무만 가리키면서 이 나무도 가져가고 저 나무도 가져가고. 선택된 나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왕의 궁전을 짓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에 신이 났어요. 구부러진 나무 속을 펐어요. 한참을 한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그 목수가 찾아왔는데 그때도 자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고 말았어요. 이제 나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런 어느 날 유명한 랍비가 그 숲을 지나가다가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내는 보기 좋게 구부러진 그 나무 아래에서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구부러진 나무가 그 랍비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반듯했더라면 지금쯤 궁전에 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야, 내가 만약 그때 선택되어서 뽑혀갔다면 지금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휴식과 쉼의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그 나무가 내가 쓰일 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쉼과 휴식을 주고 있었구나. 비교하며 신세한탄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훨씬 더 현명한 삶.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비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비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사명을 쫓아 걸어가세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나를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우리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철저히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과 땅의 간격을 넘어서 이제 언제나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곳에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오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눈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 나를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그곳에 고통이 찾아와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곳에 고통이 찾아와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일, 수고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타인과 세상의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고통의 현장을 보세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맹자는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측은지심.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없으면 사람 아니다. 두 번째는 수호지심. 잘못을 미워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사양지심. 사양하고 예를 지키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이에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만 괜찮으면 만사가 오케이인데 누구를 긍휼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맞는데, 내가 다 옳은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박박 우겨대는 사람에게 예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맞는데 여러분, 무슨 예의를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데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기대할 수 없어요. 다 내 말이 맞으니까. 그때 타인과 세상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긍휼과 부끄러움과 예의와 분별이 사라진 곳에 여러분, 그곳에 남는 게 뭡니까? 상처와 고통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리고 분별도 사라진다면 그곳에는 상처와 고통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암흑의 시대로 불리는 중세 때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마녀 사냥을 했고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도 당시 자기중심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를 벗어나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과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 움직일 줄 아는 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 컬럼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지원을 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SAT 만점을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아주 부유하고 넉넉했어요. 무난히 합격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건 철저하게 관계적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위해 지셨어요. 십자가는 관계적인 거예요. 내 안에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마음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들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고통을 가져와서 나도 조금은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 움직일 줄 아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요. 나를 벗어나 타인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진도 7.8의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예측대로라면 1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21세기 6번째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진 피해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요, 6.25 참전 국가죠. 미국, 영국 다음으로 희생자가 컸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15,000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그 중에 700명이 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지금의 경기도 수원에 자국의 수도인 앙카라의 이름을 딴 앙카라 학원을 설립하고 병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640명의 전쟁 고아를 돌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53년 휴전에 돌입했지만 이 앙카라 학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됐고 66년 튀르키예군 잔류부대가 철수한 후에 74년이 되어서야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 주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타인과 세상을 향해 그들의 고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소유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